요소서 4장 15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인 5장 1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 명료했습니다. 그렇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거든 그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건너는 곳이 얕은 곳이냐, 물살에 좀 약한 곳이냐, 이런 여건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백성들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여건을 따지기 전에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왜 하필 물이 범람할 때냐는 의견도 있을 법하지만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여전히 흐르는 강물에, 언덕을 넘치는 강물에 발을 내딛는 것뿐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한 후에 그 언약궤를 따르는 것,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하나로 200만 명의 사람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정말 유명한 본문이거든요.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만 이 유명한 본문에 아직 골몰해 있는 중입니다. 충격을 받았다면 충격을 받은 거고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 200만 명을 언약궤 하나로 이끄시냐 말이죠. 아무런 작전도 없이. 그래서 그 수의 10,000분의 1 정도 되는 분들과 함께 걷는 제게 이런 단순 명료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반성을 여전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 자신을 정돈하고 가다듬는 중입니다.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언덕까지 넘쳐 흐르던 요단 강물이 3장 16절을 보면 정말 멈췄습니다. 그 어떤 상황입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디서 있죠?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금만 상상해 보시면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이제 이렇게 요단강이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200만 명이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고 이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건널 때 강물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거죠. 근데 이제 흘러오던 물이 멈췄으면 왼쪽으로 흘렀던 물들은 다 빠져나갔으니 쫙 땅이 보일 거고 오른쪽은 강물이 멈췄잖아요. 그 오른쪽에 물벽을 보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인 거죠. 어마어마한 물벽이 생겼겠죠. 한참 물이 범람할 때니까. 그리고 200만 명이 거기를 건너가려면 1분 만에 건너갈까요? 1시간 만에 건너갈까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의 물벽을 보면서 건너가는 동안 그들은 이게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건너갔겠죠. 하지만 모두 건넜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다 건너자 다 지켜보시죠. 마지막 한 명까지 건너가는 것을 다 지켜보신 후에 제사장들더러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이고 그 결과는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본 곳으로 원래 흐르던 곳으로 다시 흘러가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범람했습니다. 물이 멈춘 것도 물이 다시 흐른 것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길이 열리고 어쩌다 보니 길이 다시 막힌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쩌다 보니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침범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그곳은 다시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무질서, 혼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단강을 건넌 200만 명이 다 건너고 난 뒤에 어떤 마음이 막 들었을까요? 서로 교강돼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리는 살았다.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줄 몰랐다. 얼마나 흥분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언덕을 그들이 잔뜩 모여서 엄청난 환호성을 지르면 막 그 환호성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뭐 금방 떠올려 보실 수 있죠. 그리고 19절을 보면 그런 이들이 이제 길갈에 진을 치면서 다음에 일어날 기적도 잔뜩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단강도 갈라주셨으니 앞으로 모든 것도 또 갈라질 것입니다. 이런 이제 기대가 잔뜩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에게 한 가지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20절에 나오는 말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그 진을 치고 있던 길갈에 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이 무슨 말이냐면 5절을 보시면 언약궤가 아직 요단강 가운데 딱 버티고 있을 때 그 중심에 있을 때 그 마른 땅 가운데로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서 돌들 하나씩을 지파당 하나씩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12돌이 됐다고 5절에 나오죠. 그래서 후손들이 이 돌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처럼 그렇게 물으면 22절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것을 이 돌들을 통해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앞에서도 알려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6절에서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7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이 기념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한 것에 흥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또 경험했으니 또 경험할 것이라는 기대에 잔뜩 차 있을 때 그것보다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기적의 의미를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단물은 내 발 앞에서 끊어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것임을 자녀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다 아빠가 열심히 일했던 거고 엄마가 열심히 밥해 먹이며 알뜰살뜰 살았기 때문이야. 이럴까 봐 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요단물이 우리 앞에서 끊어진 것은 아빠 엄마 덕분이 아니라 언약궤 덕분이라는 것을 알리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요단강물 같은 역경이 200만 명이 넉넉히 건널 만한 마른 땅과 같이 되려면 그 언약궤를 따라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그 언약궤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만일 언약궤가 떠나면 강물은 다시 넘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꼭 알리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넜어, 또 뭔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흥분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그렇게 할 때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그들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부모 세대든 다음 세대든 은혜를 잊기 쉽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기억하라고, 은혜를 잊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잘못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보고 영원히 기억하라고 돌을 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영원히 기억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열방에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고 증언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5장 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왕들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장 1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듣고 마음에 녹은 거죠. 이게 먼저입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은 것뿐이지, 하나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 아니라 500만 명이라 하더라도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열방의 눈에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가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결국 하나님의 기적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베푼 것이지만 동시에 이 기적은 세상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 강력한 복음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끄는 대로 따르면 요단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있으면 요단 강물은 결코 침범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하고 그들도 기억했지만 우리도 기억해야 되죠. 요단 강물은 내 발 앞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서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시길, 마음의 진정으로 새기시길,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게 또 가정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의 삶 자체가, 이 별것 아닌 나의 삶 자체가 다음 세대를 위한 열두돌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가만히 보시며 기쁘게 여기신다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온갖 구원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며 기이한 일들을 더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복이, 이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꾸준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지나온 인생의 다양한 이런저런 요단강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셨는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열두돌과 같은 기념비가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길에 발을 내딛게 하시고 끝까지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한 열방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과 사역 위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도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며 그때마다 우리 앞서 가셔서